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그 자리에 서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끝까지 완주합시다 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수요일이 제일 큰 고비예요. 내일까지는 긴장에 대해서 잘 일어나는데 수요일부터 잘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일찍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무조건 잠을 자시면 됩니다. 낮잠은 안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1분당 타이머를 맞춰서 5분씩이 아니라 1분씩 울리도록 최소 3번 이상, 그래야 정신 번쩍 깨고 깨니까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분 전에 오셔서 스티커 출석부를 붙이셔야 돼요. 나 못 붙였는데 그 다음 날 붙이려고 하면 없어요.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로 와서 바로 붙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우리가 속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일을 여전히 감당하고 이루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때도 있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 그것이 좋건 나쁘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을 자신의 계획 가운데 이용하고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자신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자신의 권능과 지혜 가운데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 안에서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위치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섭리 가운데 인간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기는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어떤 역사를 이루는 길로 사용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을 바라볼 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어떻게 유지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관점으로 자꾸 나의 삶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한 그 삶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죄책감에 짓눌려 무너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회개를 통해 바른 삶을 세워야 하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무너진 삶을 세워가시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관점으로 항상 인생을 봐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스스로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그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꼭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늘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흉년과 같은 삶의 문제 앞에 항상 놓여요. 한 번도 흉년과 같은 삶의 문제 앞에 놓여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오늘 함께 새벽교회에 나온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 나이에 맞는 흉년과 같은 삶의 문제와 고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모 입장에 생각하기에 아무 고난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보여요. 너무나 큰 문제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핸드폰이 없어요. 성적이 자꾸 안 올라고 떨어져요. 공부 못한다고 생각해요. 못생겼어요. 살쪘어요.
친구와의 관계 싸웠어요. 우리에게는 뭐 그거에 고난이고 인생의 흉년처럼 다가오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그때를 잊어버려서 그게 그 당시에는 나에게 흉년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그게 흉년입니다. 남들이 인기가 있는 가방 매지 못하는 게 그 아이에게는 큰 흉년이에요. 스트레스고 아픔이고 견딜 수 없는 나름의 흉년이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흉년이 아닐 수 있지만 말이죠. 어른 세대인 우리는 어떤 흉년을 겪습니까? 돈의 문제에 흉년 겪잖아요. 매일같이 겪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남보다 절 가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흉년을 겪는 거죠.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흉년을 겪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수많은 이런저런 문제, 우리 앞에 흉년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흉년이 듭니다. 그 나라 전체에 흉년이 든 것과 함께 그 나오미의 가정에 흉년을 만나요. 그리고 또 흉년을 한 번 더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난 흉년이 사실은 이들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길로 인도해 갈 것 같았지만 그 두 번째 만난 흉년이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과 풍년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룻기서를 보게 되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흉년을 만난 나오미 가정이요, 어떻게 그것을 흉년을 피하고자 선택을 하죠? 자기의 땅,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가는 그 선택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흉년이 든 거예요.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죠. 배가 고픈 겁니다. 굶주림이 심한 거예요. 그런 것도 의미하지만 이 당시에 영적인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없던, 민족도 아니었던 그들을 선택하여 민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이 가나안 땅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과 함께 기런과 말론이 이 가정 두고 베들레헴을 두고 떠나요. 베들레헴이란 이 도시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흉년을 언제든 만나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의 흉년도 만나고 한 지역의 흉년도 만날 수 있고 한 나라의 흉년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텐데 이 흉년을 피해 풍년을 누리고자 이 나오미의 가정이 떠나서는 안 되는 약속으로 받은 그 땅을 뒤로 하고 가지 말아야 될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가는 일을 선택합니다. 다 정리하고 그렇게 가버려요. 사실은 이스라엘 땅은, 이 유대 땅은 팔거나 돈 주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어요. 평생 빌려 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심지어 팔았다고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때가 되면 돌려줘야 될까요?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년 되기 전 1년 주고 돈 주고 산 사람은 가장 손해인 거죠. 사지 않는 거죠.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죠. 룻기의 마지막에 가도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돼서 그것을 돈 주고 다시 사서 주거든요. 나오미의 가정에.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선택,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택을 합니다. 흉년에서 풍년을 누려보고자 떠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땅을 떠나는 나오미의 가정을 보게 되는 거죠. 흉년을 피해 풍년을 누리고자 모압 땅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풍년을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흉년을 만납니다. 이것은 더 깊은 흉년이었어요. 그저 배고픔의 흉년이 아니라 어떤 흉년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죠. 두 아들 기런과 말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자기는
풍년을 누리고 갔던 그곳에서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나오면 과부가 됩니다. 더 큰 흉년을 만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두 번째 만난 이 흉년이 나오미에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하죠.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 가니 그곳에 가서 모압 여인을 만나 두 아들이 결혼을 해요. 그러나 죽자 과부가 된 거죠. 시어머니 입장에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어떻게 고향 땅에 갈 수 있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여자가 아들 남자라든지 남편 남자가 없으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아닌 이상 구걸을 하던 몸을 팔던 어떻게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 그 일을 시키겠습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잘 시어머니가 이 두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고 잘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며느리가 떠나지 않겠다고. 여기 혹시 시어머니 계십니까? 곧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도 계시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독한 시어머니 밑에 독한 며느리가 생겨요. 똑같은 시어머니가 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 나오미처럼 가라, 독립해라 하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나가는 그런 며느리가 아니라 난 어머니 곁을 못 떠납니다 라고 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으로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아요. 가라고. 그러자 첫째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름이 언급이 되니까 누가 먼저 떠나죠? 오? 예?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첫째 며느리가 떠나요. 여하튼 울면서 떠나요. 가라고 하니까 고향 땅으로 가죠. 타국 땅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룻만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룻만 다른 선택을 해요. 누구를 따르기로 하죠? 어머니 나오미.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백하는 말이 이 말이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떠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야 될 이유만 있을 뿐 떠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땅이 내 땅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나더러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어머니 나오미 과부가 돼서 재산도 다 팔아넘겨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상거제가 된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나오미의 가정이요, 이 이방 여인 룻의 결단을 통해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흉년을 만난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을 알리는 소식 하나를 전해주는데 그게 2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흉년이 되어 보리 하나도 먹지 못하는 그런 때에 떠났던 그곳, 더 깊은 흉년을 만나 다시 그럼에도 고향 땅을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어느 때라는 얘기예요? 보리를 추수해서 먹고 살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나오미의 가정에 회복을 알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였습니다. 비록 그녀가 약속의 땅 유대의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 악수를 두었지만, 나쁜 선택을 했지만, 그래서 더 큰 흉년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 다른 회복과 풍년을 누리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요, 그러나 돌아가기로 선택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알리는 또 다른 은혜의 풍년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누가 일으켜주느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며느리가 그것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우리에게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요, 고난이라고 하는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처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유지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관점으로 내가 만나는 그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흉년을 만나더라도 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오미의 가정처럼 그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야, 저 모압에 가면 먹고 살 일이 있더라, 그 소문을 듣는 그 소문을 듣고 그 가정이 떠나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있어야 될 그곳에 있을 때 때로는 흉년을 만나도 다시 회복과 그 풍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떠나버리니 이방 땅에 가니 그가 만나는 것, 그가 접하는 것, 그녀가 그 가족이 세워져 있는 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깊은 흉년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 그 가운데 이런저런 선택권이 주어질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고 기도도 하고 뭣도 했는데 내 인생이 왜 그러냐? 내 사업장이, 내 직장이, 내 자식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은 여러 선택권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마음은, 생각은,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섬겨보고 저렇게도 섬겨봤는데 뭐 소용이 없더라고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답이 거의 비슷합니다. 열정도 없어요. 사역하자, 교회 세워가자, 기도하자, 뭐 하자 해도 꼼짝 달싹을 안 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원인이 뭐냐? 그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흉년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해왔으니까 그걸 못 버리고 그냥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또 집에 돌아가면 다시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작은 흉년, 또 때로는 큰 흉년을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흉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보리가 자라는 때 몇 년만 참으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마련해 놓으셨으니까요. 그걸 못 참고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 더 큰 흉년을 만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흉년과 같은 고난의 때 수많은 선택권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이 아니라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흉년의 때는요, 결단의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결단의 때일까요? 룻처럼 그 하나님만 붙잡기로 결단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살 길을 찾아 결단하는 때가 아닙니다. 룻처럼 하나님만을 믿기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뒤로 하고 그게 무엇이 되었건 이제 다시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의 때가 내가 만나는 고난의 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이요, 회복을 이룹니다. 회복이 시작이 돼요. 아마 나오미는 혼자 갔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몸을 팔던, 그렇게 구걸을 하던. 그러나 결단하고 따랐던 룻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에 살아나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이전처럼 회복됩니다. 그런데 더 큰 회복이 일어나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계보에 들어가게 되죠?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회복과 풍년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믿음의 결단을 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다 망해서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었던 그 나오미의 인생에 그 믿음의 결단을 했던 룻 때문에 회복을 넘어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풍년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흉년의 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믿기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행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흉년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서 압니다. 왜 그러는지. 매일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우리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내 능력 의지하죠. 세상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때로 의도적으로 흉년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가 득실되는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죄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는 나의 삶과 관계없는 그 흉년을 만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흉년의 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유지와 통치에 그 내가 당하는 흉년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우리가 누리게 될 또 다른 풍년을 누리게 하십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흉년에 흉년을 겪어 끝나버린 것 같았던 그 인생, 한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시작된 그 회복의 과정이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풍년의 결과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흉년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흉년 가운데 여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바꿀 수 없는 그 흉년을 풍년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믿음의 결단이에요. 어제까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왔던 것 이제 끝나서 소용없어요. 어제껏 믿지 말고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흉년의 자리에 지금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구나, 지금이 하나님을 더 믿기로 결단할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건 언제든 만나게 되는 그 흉년의 때에 바로 그때가 믿음의 결단을 이룰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을 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